할렐루야. 예,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예배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고난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내 아들을 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들을 차례로 보내 멀리 떨어져 있는 배나무를 보고 오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한 겨울에 보냈고요. 그리고 둘째는 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여름에 보내고, 그리고 넷째는 가을의 길을 나서게 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모두 불러 모아 그들이 본 것을 설명하게 합니다. 첫째 큰아들은 자기가 한 겨울에 본 차디차고 메마르고 삭막한 배나무를 설명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나무에는 꽃이 피었고 그리고 향기가 아주 풍겨서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본 나무는 초록색의 잎과 그리고 여기저기 자그마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넷째 막내는 아니에요, 제가 본 나무는 큰 배 열매로 가득한 풍성함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 아들들에게 모두가 맞는 대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은 나무의 가장 그 특정 계절을 봐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무와 같이 인생도, 한 사람의 인생도 한 계절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거란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본질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인지는 인생을 다 살아봐야 안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어 보이는 차디찬 겨울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름다운 희망의 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막 싹이 나서 자라는 봄 같은 아이들이 그 봄을 힘들다고 포기하면 여름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의 더위와 찌는 듯한 고통을 포기하면 가을의 풍성함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한 계절, 내 인생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 자신이 지금 어떤 계절이든지 간에 그 한 계절로 우리 자신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잘 버티고 견디면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곧 좋은 축복의 나날들이 있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씨앗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씨앗이다. 고난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10명의 형들은 각기 다른 3명의 배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한 사람도 같은 엄마가 없어요. 아빠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마음을 모아 이 요셉을,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형제의 어떤 부탁으로 아라비아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고요. 결국에는 애굽의 친위 대장인, 바로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서 자신의 집에 노예로 삼게 됩니다. 10대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과 배신을 한몸에 받은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짐승과 같은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니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일을 하는데 자기 중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일하는 모습을, 그의 탁월함을 보고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지혜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 한 청년 노예를 그 가정, 그 어마한 모든 가정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에 희망의 봄이 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준수함을 보고 매일매일 유혹에 나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순간에 쾌락을 즐길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그 주인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켜 그 여인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 여인의 미움은 거짓과 모함으로 바뀌었고 그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요셉은 죄수들을 돌아보고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또 보게 되는 죄인들 위에 있는 죄수가 됩니다. 간수장도 요셉의 탁월함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요셉 이 청소년기 그리고 10대, 20대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느끼는 단어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내가 받는 것도 억울해요. 왜? 형들이 미워하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판 것도 억울해요. 근데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억울해요. 그 형들이 뭐라고 속였냐면 짐승이 그를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실을 모르는 것도 억울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그 미움이, 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거짓과 모함으로 자기를 감옥에 넣게 되죠. 이것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괜히 미워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미움을 받은 것은 배가 다르다고, 엄마의 배가 다르다고 미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같은 라인이 아니라고, 같은 출신이 아니라고 미워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또한 억울한 일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요셉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을 성경은 기억하냐면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이에요.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꿈을 잘 꾸지 않아도 특별하게 생생한 꿈이 있잖아요. 바로왕, 그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강은 나일강입니다. 지중해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나일강, 그 가에 그 암소, 아주 살찐 풍성한 암소 7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아주 흉측하고 그리고 깡마른 암소 7이 와서는 그
그 살째 남소를 잡아먹었어요. 너무나 이거 무서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또 잠에 들어가죠. 근데 보니까 이 다음에는 7 이삭이 올라오는데 이 7 이삭이 다 충실해요. 정말 농사가 잘 됐다 할 정도로 충실해. 근데 갑자기 텅 빈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텅 빈 이삭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꿈이라서 그날 아침에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박사들 불러놓고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라 라고 설명해 주자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드라마를 찍는 거라고 한다면 이 연출자가 이번에 이제 누구에게 카메라를 돌려야 될까요? 누구에게?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돌리게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술술 듣다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카메라가 딱 갑니다. 뭐가 생각나냐면 2년 전에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의 그 꿈을 맞춰가지고 살린 그 사람, 히브리 청년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했는데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히브리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요. 요셉이 바로왕의 호출을 받고 목욕 제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바로왕의 당신의 꿈을 해석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천명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하는데, 먼저 꿈이 2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꿈이 2개이지만 실상은 하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을 연속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계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죠. 다음으로 앞에 좋은 7은 7년인데, 이게 7년은 이 뒤에 이 흉한 7도 7년이고, 그래서 7은 큰 풍성한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7은 다 흉년이다. 근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 흉년이냐면 앞에 있는 풍년을 삼킬 수 있는 흉년이다. 그러므로 왕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풍년의 때의 곡식을 모아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대비책까지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바로왕은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히브리 청년 그 요셉이 바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총리가 된 적임자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13년간의 고난의 세월이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왕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로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세운 연출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 예배팀 가운데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어노인팅. 많은 우리 경배와 찬양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찬양의 흐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는 또 있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또 축소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기도 했는데, 이 찬양팀도 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구설수 있고 그래요. 이 어노인팅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면서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희 귀에 이제 들어온 곡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마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건데 이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어노인팅이 노래를 불렀는데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는 안 할 거예요. 예.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이렇게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이 후렴 부분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만 박히게 되냐면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뭐 그게 중요한 줄 아는데 그건 가지이고요. 이 곡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 가사이자 이 곡의 제목이에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다 같은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마지막 가사. 나 주님의 것. 나 주님의 것.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좀 들어보시고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어볼 때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찬양이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플랜하셔서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세요. 저 풀도 저 나무의 새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일반 범인이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딱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무슨 그림인지 대번에 알아요,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내가 천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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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경환 집사님 왜 눈에 들어오지? 정경환 집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거든요. 정경환 집사님이 그림을 그리면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큰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면 뭘 그릴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게 이상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그리면 이게 산인가 보다, 사람인가 보다, 돌인가 보다, 이게 구름이네, 해네, 알죠. 그러나 정말 전문가가 그리면요, 그릴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림을 그릴 때 대번에 알아보게 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대하셔서, 전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다 초안을 잡아서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뭐가 좋은 게 막 반짝반짝 보면 확 좋아하고 어둠이 오면 그만 살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림. 자,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너도 죽을 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진리예요. 네,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죠. 네.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인생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3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하루에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때론 밤이 길고 그리고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팔렸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어린 아이를 눈에 들게 하시고 그 재반 사무를 통해서 경제 학습을 하게 하시죠. 감옥에 가서는 바로의 그 궁전에 있는 정치, 어떻게 보면 그 교도소 아닙니까? 정치인들을 만남으로 정치 레슨을 받게 하셔서 30살의 나이에 그 디데이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 7년 풍년과 흉년도 누가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왕자의 생활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의 목동의 세월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총리는 되지 못하고 혹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다 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것만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플랜이 내 인생 속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오늘 45장, 창세기 45장에 와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9년이 흘렀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나니까 저 팔레스틴 땅에 사는 그 아버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자식을 낳고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기근이 임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2년 만에 이제 금은 그릇을 이제 싸가지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알아본 요셉이 밀당을 하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밀당을 합니다. 아주 요셉이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오픈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픈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내가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 아니에요? 한 20여 년 만에 만나는 이 극적인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불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오늘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미리 보내시고 그 가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네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플랜을 실행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현실에 순종해야 돼요. 현실에 순종해야 돼요. 그 현실, 어떤 분은 기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분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왜 이 아픔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싫다고 하시겠지만 그 현실은 여러분들이 실수로,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현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 형들이 팔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거짓말해서 모함해서 내가 감옥에 오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도 그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고 힘들지만 현실에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그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간수장에게 눈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무서운 생각인데요. 잘못된 생각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지. 대표의 회사지.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의 회사지야.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요. 그 일을 할 때 대충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힘들게 가꾼 뭐 한 3평 되더라도 내 가게라면 열심히 하겠는데 내 가게가 아닌 거예요. 남의 일 하는 거고 남 좋은 일 다 시켜주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그 억울한 중에도 자기 일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그거 함께 하신 거예요. 형통케 하신 거예요.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줘요. 야, 너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 다 목사 위한 일이고 다 저 사람들 위한 일이야. 이런 마음을 줍니다. 너 그렇게 뭐라고 열심히 하지 못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니? 헌금하고 너한테 돌아오는 건 있니? 다 나는 내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다 쓰는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섬길까요? 교회에서 섬겨요. 내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준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는데? 얼마입니까? 도대체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괴로울 때 어디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거 해봤자 뭐 남일 좋은 일 시키는데 그렇게 만날 해보세요. 잘 되는지, 사람이 인정하는지. 인정할까요? 칭찬받을까요? 마음을 고쳐 쓰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뼈 빠지게 이렇게 하고 내가 멀리서 이렇게 하고 충성하는데 교회가 뭐 나한테 주는 거 있어? 나한테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거 되려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받는 게 싫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울왕이 미워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녀야 하는 때입니다. 인생에는 도망 다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웃을 때이지만 어떤 사람은 울 때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이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벌 때이지만 어떤 사람은 다 잃을 때예요. 다윗은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도망 다녀야 될 때였어요. 하나님이 도망 다니게 하라니까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요. 지난주 중에 어떤 권사님께서 세 분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대접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분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두 분, 다 나이들이 다른데 우리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교회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몇 달을, 한두 달을 공부를 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저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가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계신 걸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미래관이 명당이에요. 공부는 교회 와서 해야 돼. 그래서 고맙다고,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게 고마워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날을 정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3명의 교육자들, 전임 교육자들 같이 먹이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까지 같이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해서 아주 맛있는 것을, 갈비탕을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받으면서 그중에 이제 한 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60인데 이런 자격증 땄으니까 어렵게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모든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일단 세상의 시험은 다 어려워. 네, 다 어려워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잘 몰라요? 돈 벌어야죠. 이래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올해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 수요일 날 반찬 만드는 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겹치면은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빼서 다른 시간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가 60이 됐는데 신앙의 연조가 길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때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반찬 만드는 일도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사신다는 아주 귀한 자매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고면하시고 얼마나 옆에서 잘해 주셨겠어요. 또 교회를 매일 보면서 사신대요. 지금은 다 예수 믿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 바로 교회를 나올 때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완전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험 보고 합격하면 우리 새생명주제 때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한 분 나왔어요. 곧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인지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사야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구원의 적기입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또한 지금이 거둘 때가 아니라면 계속 심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 거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은 심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될지라도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계획을, 저 들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계획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세요. 충실할 때 하나님은 저 뒤에서 연출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플랜하셔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